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한 다음 밀레도를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중차지인 예루살렘까지 경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혹시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지나간 경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가 전부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을 예전에 사도행전 앞에 있는 기록들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나간 경로를 무척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거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까지의 경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그 경로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남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두 질문의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를 친 곳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쳐간 도시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이쪽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남쪽으로 배를 타고 약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요곳 고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고스는 우리가 흔히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스에서 다음날 로도로 가고요. 거기서 다시 이름이 바다라입니다. 바다라. 이 바다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 큰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바다라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라고 했으니까 아마 구브로섬 오른쪽으로 항해를 해서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우리 지도에는 지금 요 시돈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일컫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일해 약 7일간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중간에 에베소 들리는 것까지도 포기했던 바울이 오늘 두로에서 7일간 머물렀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렇게 재촉하고 서둘렀던 바울이 왜 여기서는 7일이나 머물렀느냐?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다음 배를 기다리기까지 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 지체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설명을 합니다. 다시 두로를 출발한 바울과 일행은 그 다음 요 두로에서 요 밑에 있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튿날 맨 밑에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새롭게 여장을 부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써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긴 바울의 경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지도가 지나갔네요. 바울이 두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빌립의 집에 옵니다. 이 아가보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1장에서 보았던 그 선지자입니다. 당시 그때는 안디옥 교회에 온 아가보가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자 성도들은 그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무척 유명한 선지자였고 성도들은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아가보가 바울을 보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지니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자기의 몸을 꽁꽁 묶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유대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그러자 이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 바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길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이 말을 풀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에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무슨 힌트를 주셨냐 하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까지 부른 이유는 오순절날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말씀만 보았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꼭 그 안에 가야 할 이유가 있나 보다, 꼭 그렇게 시간을 맞춰 가야 하는가 보다 라고 정도로만 이해했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드린 질문이 있지요. 오늘 이 바울의 경로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왜 누가는 평소와는 달리 오늘 이 바울의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 긴 여정의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그 도시마다, 그 경로마다 그 안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결단의 고백이었으며 믿음의 발자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걸음마다 고민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바울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기보다는 가지 말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의 발걸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몇 번이고 그만둘까 돌이킬까 하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본문 13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자신을 말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울며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느냐? 왜 힘들게 가고 있는 발걸음을 붙잡으려고만 하느냐? 하지만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큰 일을 하면 좋고 뭔가 번쩍이고 때로는 요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하고 알아줄 수 있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듯 올라갔습니다.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하신 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고 찾아 가까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을 보면요, 때로는 몸을 막 혹사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통해 증명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고 느껴지고 세상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몸이 혹사되고 무너져도 그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뭔가 책임을 완수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람들 앞에 아직도 기억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예수님 앞에서 뭘 보여드리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에 어떤 방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될 수 없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기본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성령에 의해 바울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고요. 아가보 역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역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성령과 제자들이나 아가보를 통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성령은 그럼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같은 성령께서 서로 다른 행동을 말씀하실까요? 아가보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와서 바울의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그 11절을 잘 보시면요, 아가보는 예언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당할 화를 피하게 하고자 그 다음 12절에서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즉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린 겁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두로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바울의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보 때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 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요, 바울의 대답을 통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이 아가보의 예언 뒤에 울며 말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근데 이 고백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0장 22절 23절을 보면요, 거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의 길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기에 그 다음 10장 24절에서 역시 이런 고백과 결단을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바울의 결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4절에서 결국 바울의 결단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제자들도 바울의 마음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도 종종 나의 생각이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방법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 안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이제 성문을 막고 안으로 들어가면 동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히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이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라고 성 안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로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당연하고 반드시 그래야 할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주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이 생길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여겼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황을 내 답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해야 돼. 정해놓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황을 내 답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증거요 자료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물으며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불러 설교하면서 먼저 네 자신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유의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삼가하라. 또한 바울은요, 당시 가장 시끄럽기로 유명한 온갖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멋진 말씀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품위 있게 하고 질서에 따라. 오늘은 한 해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2020년 여정을 뒤돌아보며 때로는 회개가 되고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며 다짐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서 어떤 결과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